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리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란 때를 놓친 사람들에게 탄식이며 악한 사람이나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묻는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때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과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 후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 경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연습한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주는 그것을 헤쳐가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는 한번 잘못 지을 수도 있고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게을러서도 망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때에 따라 비와 햇빛을 주지 않아서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쳤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번 잘못 살면은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시는 건강, 내게 주는 물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 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쓰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능력을 임하였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으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만이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을 받는다면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묘문에 앉아있는 그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던 사람들이 근데 그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예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입술과 삶 속에서 사람들이 기이 여김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는데 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요. 담대하게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용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는 자로서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한 받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바울이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가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삶이 예배 삶으로 증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은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때가 이르르니 그랬잖아요. 3절 때가 이르르니 내게 주신 때 기회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 그 잘 활용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 받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은과 금을 구걸하지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그것이 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기에 족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 절실한 요구가 있던 것은 뛰고 서서 걷고 힘을 얻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의 불구를 고치고 능력을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찬양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하고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만 되고
경배해야만 된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사건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그 소유를 다 바치라는 어떤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팔기 전에나 후에나 여전히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땅 판값을 임으로 사용해도 정당합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근데 그들은 일부분을 전부인 채 속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당하지 못한 명예를 얻고자 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으면은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명예를 얻고자 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적당히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 없이 드려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냥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드리라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드려졌을 때 최하가 믿음으로 드려서 30배입니다. 60배, 100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30배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지. 그러면 60배, 그러면 100배. 근데 이 아나니아가 헌금할 기회와 뭐를 잃었습니까?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누가 드리라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행동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기회를 잃었을 때 삽비라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두 사람은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어떤 것을 잃습니까? 기회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주었으면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그 주위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항상 주님이 가실 때마다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입니까?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말이 전파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양쪽이 강도들이 달려서 같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주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언제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든지 기회가 오면은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직전에 구원을 얻을 기회를 이 강도는 잡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아멘. 들을 수 있었고, 아멘. 자기 마음에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으면은 이젠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능력입니다. 아멘. 권능입니다. 아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각가지 다 다른 은사를 줬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비진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앞으로 교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상처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그들의 길을 자극하는 데서 오는 흥분을 얻고자 멸망한 것이기 때문에 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달콤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을 보면 용감해요.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용감한지, 담대한지, 그냥 무식할 정도로 방문을 해서도 집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포가 붙어있는 집은 배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포 붙은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그냥 부서지도록 두들겨요. 안에 있으면 깜짝 놀랐더라. 무슨 일일까? 근데 그 사람들은 비진리를 갖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냥 흥분해서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죽는 그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명령한 이유가 너희들은 그곳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다하라. 사역을 건설히 이행하라는 명령이에요. 감각적이고 신기한 것을 병적으로 멸망할 사람들이나 그들이 경험에 도취되지 말고 그랬어요. 도취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직무가 무엇이냐?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신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강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하는 것을 충만케 해야 하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주같이 넓어진다. 하나님은 세상과 짜가는 자들을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과 짝에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즉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할 때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까지도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서 더 나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약속이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과 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총명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려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결국 놓치지 마시고 주시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